우리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또 서로 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사회가 확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가족끼리 뭉쳐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주위에는 내 가족들보다는 내 이웃이 훨씬 더 많은 교제를 하고 훨씬 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잘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사느냐? 한국의 이제 아파트 같으면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느냐? 한국의 아파트에는 이제 층간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옆집에 누가 사느냐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편안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이웃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런 것은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이웃은 그냥 이웃이죠. 근데 옆집에 살면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렇다. 나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웃에 대한 것인데 그 이웃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 교사를 가리켜서 서기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오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lawyer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서기관일 때는 또 script writ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영어에서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헬라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노미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노미코스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율법 교사 아무한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된 것이 이 노미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율법 교사는 그냥 동네에 있었던 율법 교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알아줄 만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율법 교사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땐 주로 서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고 앉아 있는 사람은 학생이죠.
그러나 유대의 이 랍비, 그런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에서든지 간에 항상 선생님은 앉아 있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겸손하게 질문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질문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 보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 역시 이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는구나. 그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한 수 배우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구나.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누가는 그런 우리의 순진한 생각이 얼마 가지도 못하게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어떤 마음을 가졌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하나의 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던진 질문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영생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때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게 될 것이냐,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저런 그러한 관점에서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해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613개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을 지켜야 영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율법을 다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개가 넘는 그러한 율법을 자신의 평생에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니 그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까지 공부를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밤을 다 샌다고 해도 시험범위 다 공부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찾는 게 뭐죠? 요약 정리.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편은 아니어서 항상 시험 보기 전날 저희 반 1, 2등 하는 애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일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 그것만 죽도록 공부해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심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만 잘 지켜서라도 영생을 얻겠다. 그 하나가 뭐냐? 이쪽에 가면 이것이다, 저쪽에 가면 저것이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럼 당신의 지혜를 우리 앞에서 한번 풀어놔 보세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가장 흔한 시험 문제 하나 탁 던져놓고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자세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냥 답을 툭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는 대신에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생각은 뭐냐? 이런 거예요. 네가 율법에 적힌 거 다 알지?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끔씩 질문하는 사람한테 대답을 안 던져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다시 질문으로 되돌리는 것은 있어요. 특별히 이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율법 교사처럼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쉽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지금 던진 그러한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결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한 축이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의 가장 큰 두 축이 되어서 이것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러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대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대답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기시는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켜나아갈 때에 너는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둘 다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가페 사랑이 있다, 필리아 사랑이 있다, 에로스 사랑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다, 육체적인 사랑이다, 감정의 사랑이다 다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헬라 철학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둘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막 구분해 놓지만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그게 그렇게 구분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필리오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 개의 사랑이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로 다른 종류, 조금 더 못한 사랑, 조금 질이 낮은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율법학자,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이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베일리라는 학자는 아주 재밌는 추측을 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물어볼 때 벌써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줄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이웃은 내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가까운 친척들이지 이런 대답은 이제 기대하면서 대답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당장 냉큼 나는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질문할 때부터 대답의 대답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 보이려고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는 암시된 바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 곧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내 이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웃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넓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는 받아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깐깐한 바리새인 중에 이제 일부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겨줬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그 범위를 정해줘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함정일 수 있죠. 항상 낮은 자,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자, 부정해서 멀리하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있던 그 예수가 이제는 이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살펴보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고수이시죠? 바로 대답 안 하시고 이런 것에 대답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풀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를 잇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600m보다 높은 데 있는 산간 지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리고는 바닷물보다도 한 200m 낮게 있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를 가려면 아주 그냥 가파른 그런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이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굴들에는 강도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 살다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 뭐 두셋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때리고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 그러면 강도 많이 나오는 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그 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옷이 벗겨지고 강도들이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을 때까지 이르렀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간,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엎드려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 그 길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아마도 1년에 2주씩 감당해야 하는 성전의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로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교회 주차장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일부 목사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기대하시나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시군요. 그렇다 쳐도 유대인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다행히도 제사장이 지나가는구나. 저 사람이 다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지. 다행이네.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쓰러진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제사장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정결법을 어긋나서 또 다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사장으로서는 매우 귀찮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겨우 2주 만에 집에 가는 건데, 그리고 성전에서 11조 받아가지고 기다리는 가족들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 사람 때문에 지체하고 혹시라도 부정하게 되면 가족들 못 만나고 이러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며 우리 애들은 누가 먹이며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에 그냥 그렇게 하느니 지나가 버리자. 지나가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유대 율법에 있어서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율법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주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의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이렇게. 이건 예수님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왔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유대인들이 거기를 지나갈 것이다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웬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면서 상대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난데없이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왔다, 지나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좀 기분이 나쁘고,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드러나 보자. 그 사마리아인이 뭘 할까? 강도 만난 사람한테 또 강도짓을 할래나? 제사장도 안 도와주고 레위인도 안 도와주는데 도대체 사마리아인이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 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등장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깨더니 그가 하는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응급처치하고 상처를 싸매 줍니다. 사실 이런 행동 자체가 위험한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서 노상에서 그 일을 한참 하다 보면 이 쓰러진 사람을 공격했던, 빼앗아갔던 그 강도들이 또 나와서 자기도 얼마든지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성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을 자신이 끌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게 됩니다. 이 주막으로 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주막, 세번역 성경에 있는 여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주막이나 여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텔, 여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막은 고대 세계에서 평판이 좋지도 않고 안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막을 운영하는 주막 주인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먼 길에 여행하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있는 주막이나 여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몇 사람 묶어서 함께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던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 웬만하면 여관을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명 높은 주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동네에 있는 주막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보기 힘든, 매우 희귀한 그런 일인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었겠죠. 유대인, 피 흘리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끌고 들어간다. 그럼 그 주막에 있었던 유대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묻지도 않고 이 인간이 쫓아나와가지고 때리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아니, 멀쩡한 혼자 온 그런 사마리아인도 괴롭히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는데, 그런데 피 흘린 사람을 데리고 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그 피 흘린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쓰러져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또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큰 위험이 오는 그러한 상황을 감수하면서 이 쓰러진 사람들을 돌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돈만 쓱 먹고 이 사람 내버려 둘까 봐 마음이 좀 그랬는지, 내가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에 밀린 거, 이 사람 돌보는 데 있어서 밀린 그런 금액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신 다음에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쫙 이야기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주는 그 질문은 앞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다른 질문입니다. 앞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봤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사건을 해석해 보자면,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은 그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인가,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만큼 착하게 산 사람인가 아니면 흉악한 범죄인인가, 이것부터 따져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대답은 이웃이라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너는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쓰러진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지금 이웃을 인종이나 신분이나 정결함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관례 또는 생각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자기에게 질문한 그 질문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웃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그를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는 지나치지 않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주위에 착한 사람,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늘 깨끗하게 사는 사람,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간수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은 간단하게 사마리아인. 그죠? 율법교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에게는 누구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으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천하 대 천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것도 이 사람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석했던 유대인들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사마리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전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20세기에 1968년에 한 유대인 학자가 쓴 논문에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후대에 바뀌어진 거야.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 내게 도움을 받았다?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로 너무 받기 힘든 그러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율법교사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봐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월감과 마음속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듣기에 그렇게 막 어려운 비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율법교사나 유대인이 가졌을 만한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순간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계화가 이루어진 그런 21세기에도 여전히 나라와 인종 간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종교 간의 경계도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계층이 나눠지면서 그 계층 간의 경계도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서 경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 또는 그런 정보사회에서는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다가 우리 손에 그들의 더러움이 묻을까 봐 염려합니다. 한 번 묻은 더러움이 씻겨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러운, 불결한, 부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을 우리는 지키려고 한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21세기 서구에 있는 교회들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사람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이상하고 회개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이라는 험난한 길 위에 있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들을 나누라. 메시지는 매우 명확한 것이죠. 세미안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월 1일 날 있는 우리 권사회 주최 바자회도 아마 그런 목적,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 전체를, 전액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액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해서 자라기 위해, 거리에서 쓰러진 자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도 그런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그런 노력과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힘들거나 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라고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 놓고 정당화하면서 그들로부터 멀리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성장하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사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꼭 교회 밖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래 보지 못해서 멀리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지나쳤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쓰러진 우리의 이웃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